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셨어요. 이건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 이 구절만 봐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합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몸이 함께 움직이는, 간이 하는 역할, 위가 하는 역할, 심장이 하는 역할, 혈액이 하는 역할,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눈, 코, 입이 하는 역할은 다 달라요. 무엇 하나 중하지 않은 것이 없이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면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 지체가 다 있는데 이 지체는 이 손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머리에 의하여 통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각자가 손도 머리고 다리도 머리면 발은 일로 가고 있는데 손은 일로 가고 있는, 절대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다. 그런데 몸은 하나나 역할은 다양하다. 똑같이 하나의 색깔, 하나의 소리, 하나의 모습과 형태를 띌 필요는 없다. 각자의 역할로서 존재하지만 하나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성경에 딱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음란했고 굉장히 방탕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기가 듣는 입장, 원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포인트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분오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파가 나뉘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그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형태들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사분오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자꾸 깨진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말이 더 훨씬 더 내가 딱 맞는 것 같아.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렇게 해서 파와 당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때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은요, 바울은 심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을 힘썼고, 아볼로는 그때 양육하면서 키우는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각자 너무나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영적 리더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전혀 다르지가 않았어요.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당을 짓고 팔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한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다른 교인들, 고린도 안에 있는 교인들하고 소통을 잘 안 했어요. 아볼로파다, 내가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인 성도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하고 교제를 잘 안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지기 시작했죠.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이 나눠지니까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큰 그림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죄인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은혜의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때문에 나뉘어졌다. 그럼 도대체 뭘로 연합을 하냐는 거예요.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지니까 그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재밌게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만 들어보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진 그 파 중에 하나로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당과 파로 나뉘어진 그룹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어디야? 너 어느 편이야? 너 어느 쪽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마치 중도인 것처럼, 마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아야 되는 내가 중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는데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결국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을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건 그저 여러 가지 당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이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과 죄인들이 은혜 입은 죄인들끼리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속한 그룹을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니고 그것 역시 당으로 나뉘어진 채로 그 이름만 갖다 사용하면 이름은 그러한데 여전히 나뉘어진 당과 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저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른, 진짜 똑같지 않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음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게 한 이름이었으니 그 이름 쓸 거면 참 불가능해 보이는 저들과도 연합되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당이 나누어진 채로 그리스도란 이름만 쓰면 그건 그 당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 상황을 가만 잘 살펴보면요 진짜 심각한 게 분열입니다. 분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진짜 이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해요. 지리적 상황과 역사적인 상황 이런 걸 다 살펴봐도 이 분열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좌와 우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요즘 것들은 라는 말로 차단이 돼 있고 꼰대 이러면서 차단이 돼서 이 세대 갈등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리고 남녀 갈등 장난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지금 한국 장난 아니죠.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해서 부추겨 놔가지고 이걸 갖다가 막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라 군대, 여자들 네 군대 가봐서 군대 막 이러고 이제 하면 그럼 이제 또 뭐예요? 여자 쪽에서 나오는 거, 네 임신해서 애 낳았어 네가? 경력 단절, 네가 애 키워?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가잖아요. 평행선을. 아니 경험할 수가 없는 거를 서로, 남자가 어떻게 임신해서 그 애를 낳아요? 그러면 서로 경험할 수 없는데 서로가 져야 될 짐에 대해서 리스펙하면 되잖아요. 존중. 그래, 네가 거기 있어서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있다. 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존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녀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이에요. 가장 잘 써먹는 것도 분열이고요.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쓴다고 하면서도 분열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거 아니에요, 서로가. 그럼 기준도 뭣도 없어져요. 그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모양만 원해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성경이 아니라 누구 한 개인,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요구하는 사람의 형태가 그게 진리가 된다고요. 복잡하고 난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분열이에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결국은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물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자 나누어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분열하고 결국은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초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에 맞춰져야 돼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란 가치는 절대 타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는 존재하지만 그것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신 능력. 근데 우리가 연합에 대한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연합은요 우리가 생각한 연합과 다르다는 것을 작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색깔, 같은 말, 같은 모양, 같은 형태 이걸 보통 이렇게 이걸 하나 된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소리를 같은 색을 내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연합의 의미를 하나의 색, 하나의 모양으로 이해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몸은 하나긴 해. 몸에 각 지체가 있어. 같지 않아 모양이. 하는 역할도 같지 않아. 손은 발이 될 수 없고 발은 손이 될 수 없으며 눈으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귀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귀가 눈더러 너는 왜 못 들어? 왜 이걸 못 듣는 거야? 아 네가 있으니까 듣는 네가 있잖아. 나는 그래서 오늘 봐야지. 그러니까 다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색깔을 내려면 너 왜 못 들어? 발 보고 너는 왜 못 들어? 손 보고 너는 왜 못 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두가 듣기만 하면 도대체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피하거나 고개 돌려서 보거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잡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연합을 하나의 색깔로만 내자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한 연합이 아니에요. 귀가 들음으로 해서 봐라 도와줘 그러면 눈이 먼저 봐야 되겠죠. 귀가 딱 듣고 야 눈 이러면 눈이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이 움직여서 피하는. 물론 이게 느려가지고 운동신경이 느려가지고 전달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느린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의 역할로 존재하고 모양과 모습이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체 안에서 한 일을 같이 가능하게 할 때 눈이 귀처럼 들을 수 없어도 귀가 있기 때문에 눈의 역할을 오늘 할 수 있는 거고 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혼자 다 하세요. 그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저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가고 음식 준비도 하면서 같이 여기다 후라이팬 놓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후라이팬으로 잠깐만 기름 잠깐만 저 소금도 가지러 갔다가 와서 PPT도 넘기면서 찬양 인도도 하다가 드럼도 치면서 그냥 손가락 발가락으로 드럼 치면 이런 일들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이걸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하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럼 다 하나 돼야 되냐? 아니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채로 연합을 말하는 거지 중구난방으로 너도 같이 너도 맞아? 너도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요즘 시대의 흔한 분위기상 흐름상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색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룬 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을 오해하여 인식하면 절대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는 색은 내가 내는 색이에요. 나는 오늘 노란색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빨간색을 맡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진해? 너무 자극적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색깔이 있어서 나는 오늘 내 색깔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게 되어졌을 때 조화로운 색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거고요. 그 색은 그 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색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졌을 때는 반사적으로 다른 색은 옳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럼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게 되겠어요? 나와 같은 색을 내라고 요구하겠죠. 이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같은 색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나보고 같은 색을 내라 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달리하면 코더러 보라는 얘기인 거고 눈더러 들으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다양한 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단체에 꽂혀있는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학이면 대학, 그다음에 뭐 어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긍휼사역이면 긍휼사역. 그럼 자기가 꽂혀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보면 세상은 다 자기가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이야기를, 저도 그래요. 나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단체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대부분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보면은 자기 혼자 세상 다 지키고 있는 줄 알겠어. 그들이 오늘의 그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단체가 어딘가에 구멍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학가였어요. 대학. 야 이거 대학 어떡하냐. 이거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들 지금 완전히 그냥 세속화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거의 미전도 종족화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냐라고 고민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만 몇 년째 하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이든 아니든 그 자리 현장에서 지금 거기서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쳐서 현장에서 그 구멍을 메꾸고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저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지금 제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없었으면 제가 가서 고민할 새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구멍을 메우기 위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 사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냅두잖아요. 이 마음을 그냥 냅두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까지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근데요 제가 그거 하다가 주님이 땅 때리셨어요. 그냥.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럼 조용해. 조용하라고. 확 인정이 돼버렸어요. 네 아멘. 네. 제가 아멘. 일을 같이 하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역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아멘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 단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확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연합이라면 그 성경이 말한 온전한 연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쉽게 풀면 이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져. 여기서 공급을 받아요. 여기에 지시를 받고요. 만약에 중구난방 각자 옳은 대로 하면 얘는 오늘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각 영역에 맞게 배치시키시고 오늘 이 한 일을 위하여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발은 발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손은 손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되어져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맡은 역할대로 수행해 갈 때 그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잘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지체가 명령을 받는 루트가 어디냐? 머리여야 된다고요. 그 머리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다른 누구도 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손은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발은 지금 여기로 가야 된다고 느끼는데 이 느낌과 감정하고 상관없이 가장 완전하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탁, 내 느끼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주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오늘 굴복합니다. 그럼 난 오늘 내 할 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으나 그것이 온 몸이 하나의 일을 할 때 꼭 했었어야 되는 일, 부분적으로 반드시 채웠어야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거기 오다대로 한다. 왜냐면 나보다 더 큰 맵을 보고 계실 테니까. 요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자라고 하면 발과 손과 눈과 호흡,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릴 준비를 할 때 달리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생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움직이긴 해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이제 지금의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는 쭉쭉 이렇게 달리라고 하는데 몸은 이게 잘 안 돼. 몸이 안 따라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분명 지금 막 이렇게 오다를 내리고 계신데 잘 못 알아듣고 명령 인식이 느린 거예요. 버퍼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은 교회가 돼야죠. 머리에 명령이 딱 떨어지면 생각한 대로 그냥 쫙 하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오다가 내려지지 않으면 각자의 역할에만 자꾸 치우치잖아요. 절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겠어요? 머리에다가 예수님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두고 싶겠어요? 자기를 두고 싶은 거죠. 손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발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눈이 머리에 가 있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역할이 맡겨진 지체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합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가 주가 되셔야 돼요. 명령권자가 되셔야 되고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각 모든 공동체, 특히 만약 이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결정권자,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진행하는데 말씀을 주시고 오다를 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정 앞에 모두가 역할은 다르지만 그 앞에 확 엎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결정이 되면요 조금 부대끼다가도 엉키다가도 금방 자리 잡아요. 왜냐면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아무나 붙잡고 다 연합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상종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건 같은 걸 지고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갈 건데 난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저쪽으로 날 끌고 가려고 할 거고 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대부분의 결론을 보면 내가 끌려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건 거야.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방향이 달라요. 형태는 비슷해도 전혀 사는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향하고 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겠다는 결정이 아니면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크게 나누면 신자와 불신자가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름은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말은 그렇게 장황하고 영적인 말을 쓰고는 있으나 우리의 실제의 삶의 주도권이 삶의 실제 결정권자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리 좋은 명분 가져다 놓고 하나 되자고 이야기해도 그때 잠깐 그 목표가 있는 그 일 때문에 잠깐 하나 되는 듯 하다가 금방 다시 도루묵됩니다. 결국 자식의 것을 주장하다가 끝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추구하는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로 방향을 조절하실 수 있으셔서 내 삶에 가던 길을 멈춰 세우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멈춰있던 걸음을 가게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머리이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실제로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이거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 자기 이야기가 나오다고요.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런 모두가 다 거기에 한 바퀴 엎어질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선다면 각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엎어진 지체들이 모인다면 절대 불협화음이 나지 않아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신기한 게도 이리저리 치열하게 맞추다가도 결국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되어져요. 기타 위에 있는 현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을 때 각자가 다르게 이해하고 알아들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주제 파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있고 학교 혹은 회사,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소속되어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맡은 역할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사장인데 어떤 곳에서는 직원이고 어떤 곳에서는 아빠인데 어떤 곳에서는 아들이에요. 어떤 관계에서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오다를 내리는 일에 있지만 어떨 때는 오다를 받는, 제가 팀으로 봤을 땐 오다를 내리는 데 있는데요,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오다를 받는 데 입장으로 바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저는 그냥 오다를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공동체로 돌아왔는데도 제가 저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된 내 태도, 내가 고집하는 방식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내 역할이 지금 어느 공동체에서 무슨 역할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찍고 가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 역할은 머리는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머리는 아닙니다. 거기서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는데 어디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머리는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요 나머지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머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확실한 인정을 하고 시작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그 중심으로 오늘의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꾸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나머지 지체들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니까 넌 날 서포트해라. 내가 드러날 테니까 넌 그냥 서포팅만 해.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머지 지체들의 역할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설교자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매끄럽게 영상을 찍고 있고 누군가는 PPT를 하고 있고 누구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듣는 이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의미 있죠. 아니면 여러분 아무도 안 오셨는데 저 혼자 여기서 혼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설교자는 듣는 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잊은 채 막 뭔가 된 것 마냥 혼자 중심이 된 것만, 세상에 온통 자기만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떠들면 이것도 맞아야 돼요. 누구 하나의 역할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연합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루어지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요. 그거 하자고 교회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자고, 같이 목격하자고.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 이거 시작할 이유도 없고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시작한 구직이 이연이 있다면 우리만 고결하다, 우리만 깨끗하다. 아니요. 여러분 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교회에 있는 각 지역교회들이요, 다 그 자리에서 버텨줘야만 우리가 오늘 이거 할 수 있어요. 각 지역교회들 그 자리에서 못 버텨주면 저희 지역교회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고요. 공간도 다 안 되잖아요. 대형교회는 대형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목적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가면 되어지고, 그건 많이 옳다가 되어졌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에 필요한 영역을 우리가 우리의 역할로서 키퍼스 처치가 감당해야 될 역할로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제가 훈련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네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 네가 오늘 거기서 그 일을 해주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열심히 막 몸이 막 해지도록 진짜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가 책상에 앉아있는 일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밖에서 막 노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당장 뭔가를 보내줘야 되니까, 결정하고 자료를 만들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앉아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같이 노가다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좀이 쑤시는 성격인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거기서 그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너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내가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계속 제일 많이 했어. 최근에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인 것 같아요. 아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거기 계셔 주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역할로 거기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오늘 이 하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한 역할에 불과한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화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등등 내게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 내게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말씀 앞에 서는데 했던 역할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나를 욕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나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 여기서 사고 쳤을 그 당시에는 진짜 화딱지 나고 진짜 열 받았는데, 그 사고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점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실제로 진짜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는 없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데 정말 좋은 역할들을 했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훈련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 혹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 문제인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해준 역할이 없었으면 오늘 이 교회 없었거든요. 누구 하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어떻게 나갔든 어떤 방향이 되어졌든 상관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의미 없는 역할은 없으며 의미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게 해주셨어요. 당과 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사역자들이다. 역할이었다. 바울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뿐이시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 옳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심는 역할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이었어요. 에베소에 가서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다 하기도 했어요. 역할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섬김과 지체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심은 게 없는데 물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요. 심었으나 물 주는 이가 없다면 그 밭에서 말라 썩어 없어질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오늘 심는 자인지 물을 주는 자인지 내 역할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훈련 때 이 일을 제일 먼저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수를 받아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소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 이 사람에게 역할이 무엇이지? 나 이 사람에게 심는 역할인가? 물을 주는 역할인가? 아니면 누군가 심었고 물을 주었고 나는 오늘 수확하는 역할인가? 수확한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물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이 주제 파악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수확한 사람들의 기준을 삼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수확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너는 왜 안 맺혀요 열매? 이 사람 탓을 해요. 난 오늘 이 사람의 역할에 심는 역할을 맡은 거였는데 열매부터 거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될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난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거기서 내 오늘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 나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배치시켜 주세요.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역할과 위치에 맞게 기가 막히게 배치시켜 주시면 이 교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의 부속도 필요 없는 부속이 없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건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몸된 지체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간증돼야 돼요. 우리가 해낸 일로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의 간증으로 남아야 돼요. 이 키퍼스 처치, 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키퍼스 처치가 성장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가장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더라, 이걸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시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손의 역할, 입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폐, 눈, 귀, 심장, 혈액, 간, 췌장, 항문, 소, 장, 위 맡은 역할이 다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 하나의 신체를 이루듯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여 이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머리 되신 주님을 바치는 몸된 교회로 서는 이 성경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 한마디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고백하는데 당신이 있어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